혹시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괜찮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앉아 계신 분과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정말로 진심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말하지 못한 나의 문제까지도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관자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내 이름 하시는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이 시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를 너무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아바라 부를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울부짖음을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이 시간 우리의 간청을 우리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지할 때도 주님 우리 보고 계신다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지쳐 쓰러져 있는 그의 주의 청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내뱉는 그 작은 시름 하나도 주님 놓치지 마시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전으로 나와서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귀한 삶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라는 찬양을 함께 하실 텐데 많이 모르시는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찬양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연배가 좀 있으신 형제 자매님 권사님 크게 웃으셨는데 권사님 살짝 의심이 됩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을 늘 이렇게 제가 제 선입견으로 그냥 성경할 때 부르는 찬양, 성경할 때 주제 찬양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주 동안 제 마음에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성경할 때 부르는 찬양 아닌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매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흘렸었는데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지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서 준비해서 나갑시다. 이 땅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영광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거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영을 다시 살리고, 주님의 그 영으로, 주님의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고, 쓰러져가는 저 형제 자매를 살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서현정 자매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귀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 즐겁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도 주일 성수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마음의 평안이 흘러넘쳐서 사랑과 축복의 말만 내뱉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함께 하시며 우리 모습과 마음을 다 지켜보셨지요. 의식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마음에서 말씀을 비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악한 말을 내뱉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또 무너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짓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연단시켜 새로 주어지는 한 주는 좀 더 강하고 좀 더 담대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100일 통독을 진행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일 통독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모든 순간 개입해 주시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수련회를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오늘 윤정용 목사님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 통하여 듣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여 새롭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의 제사 맡은 신윤철입니다. 네, 저번 한 주 동안 뭘 감사해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 와서 즉흥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말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생각하는 동안 다음 주에 감사 제사 하실 분 먼저 고르겠습니다. 저기 사과머리 얹으실 분. 다음 주. 오늘 보자. 이제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씻고 딱 나왔는데 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자신한테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에 거울 보면서 자기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냐면 여기 앞에 나와서 오늘 모이신 분들 다 보고 있는데 다들 되게 멋지시거든요. 제 눈에는. 네.
여기 나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 사이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청년 보니까 최소 다들 20년 이상 사셨을 건데 뭐라 말해야 되냐. 네, 그동안 뭐 힘든 일 많았을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던 거 결국 얻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거고, 원하던 걸 얻었는데 그게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였을 수도 있고, 또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정말 한순간에 허망하게 흩어져 버린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장소에서 여기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 있네요. 그래서 그냥 뭐 제 답지 않은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잘 살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계신 것만 해도 저는 되게 배울 점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윤종현 목사님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냥 흉내라고 해봐야 뭐 딴 거 없고, 그냥 양옆에 있는 사람 혹은 오늘 같이 온 사람, 친한 사람한테 이 말 한번 같이 하죠.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라고. 네, 그냥 자, 셋, 둘, 하나. 지금까지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좋은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청년부 예배를 시작할 때쯤 되면 몸이 되게 무겁습니다. 새벽 기도 때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쫓아당기다 보면 몸이 좀 무거워요.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데 오늘은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 좀 다리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좀 정신도 좀 없고 그랬었는데 윤철 형제가 이렇게 제 정신을 깨우네요. 앞에 있는데 귀가 빨개져. 나 평소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깨우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오늘도 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13번째 시간으로 준비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각기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천하게 쓰임받는, 여기서 귀천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각기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하게 쓰임을 받는 때도 있는데 이 그릇들이 쓰임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바울이 말을 열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다른 부분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금그릇이고 또 누군가는 은그릇이고 때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떤 때에는 넓은 쟁반이 필요한 반면에 어떤 때에는 깊은 그릇이 필요하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죠. 바울은 또 이러한 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교회라는 몸에 붙어있는 우린 지체다. 누군가는 이렇게 새끼손가락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새끼손가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시죠?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정말 작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손톱의 역할이나 뭐 속눈썹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내가 하나님께 1달란트를 받았던지 5달란트를 받았던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면 이미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도구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용하기에 적절한 준비되어져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서 교계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곳 중 하나가 이제 캠프하는 곳들, 뭐 여름 캠프, 겨울 캠프 하는 곳들, 그리고 캠프에 돌아다니면서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 부흥회 인도하시는 분들, 어떤 사역 팀들, 이런 팀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수련회가 없으니까요. 수련회가 다 방송으로 들려주고 어느 교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겨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서울에 이렇게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막 다시 막 4단계 되고 하지만 그 바로 직전에 교회는 이제 약간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제 한 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나 하면서 탁 준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많은 교회들이 예전에 함께 섬겼던 찬양팀, 뭐 사역자분들 연락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우리 수련회 할 건데 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 수련회 할 건데 초청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두 가지로 갈리는 거죠.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딱 불렀을 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부름 받자마자 바로 날아오는 거예요. 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정말 아쉽지만 준비되어 있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함께 할 수 없고 다음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식을 전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나아갈지를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글의 첫 번째는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기서 쓰인 청년의 정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원래 원어적 의미로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가 언어 능력이 좀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제가 이 공부하면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정관사가 어떻고 하면서 바울이 이 문법을 좀 여기에서 강조를 한 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아가던 청년들이 겪었던 정욕이라는 것을 딱 이 단어를 통해서 명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청년들이 겪던 바울이 살던 시기에 청년들이 겪던 이 정욕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또 알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욕, 명예욕, 지식욕과 같은 것이 그 당시에 청년들에게 주어졌던 정욕, 유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이라는 것이 환경과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은 바뀌었지만 진짜 변함이 없구나. 지금 이 코로나 2021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도 사실 앞서 말했던 성욕, 명예욕, 지식욕 뿌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정욕들을 우리에게 더하고 더해 그것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지금도 방영하고 있지만 지금은 또 잘 못 보는데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 아십니까? 아시는 분? 한 분? 아, 두 분? TV를 안 보시나요? 유튜브에 봐도 이게 짤 같은 게 많이 있긴 한데 제가 그걸 잠깐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지금 시즌 몇 가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연애사 청년들의 연애사를 이렇게 막 보냅니다. 그럼 그거를 거기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패널들이 막 서로 막 읽어주면서 막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이 장난이 없습니다.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랑 바람이 난 거야. 뭐 이런 경우. 아니면 나의 남자친구가 되게 막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음란물 중독자였던 거예요. 막 그런 게 밝혀지거나 아니면 왜 자꾸 남자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 어떤 단톡방에 막 나를 성적 대상화해서 음란 폐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뭐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우리 청년분들 좀 아실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이런 거 아십니까? 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여자 자매 동생들 또 제 동생도 저 여동생 2명이거든요.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자식들한테 소개시켜주면 내 동생 안 돼. 이런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 청년들 굉장히 많은 순간 이 청년의 때에 다가오는 어떤 음란에 대한 유혹들 그런 것들을 뿌리치기 힘들어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함께 막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풍조가 여기는 사실 좀 적을지 몰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고 있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사람들의 좀 특징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을 맨다라는 거예요. 뭐 내 친구나 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내 가족 안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누가 어느 대학 갔고 막 이러면서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피해의식도 생기고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이러한 현상들 누군가는 SNS를 통해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역으로 누군가는 이게 보기 싫어서 SNS를 아예 안 하고 막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청년의 정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이걸 피하라고 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피하는 건데 이 피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잠깐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뭉쳐서 이렇게 탁 던져서 제가 그거를 샥 이렇게 피하는 요런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어가 말하는 피하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저랑 완전 대판 싸웠어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캠퍼스예요. 캠퍼스에서 이제 막 학교를 걸어가는데 저쪽 복도 끝에 나의 그 철천지 원수가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랑 나랑 쌩까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같은 길을 가는 것도 싫어서 저기 멀리 있는 저 사람을 보고 그냥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아예 완전히 다른 길로 아예 가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말하는 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피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연장선의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단순히 돌아서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이제 올바로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내가 걸어야 한다까지가 오늘 말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정욕에서 돌아서고 난 후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발걸음을 떼는 것 이것을 함께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씻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 두 번째는 진실한 기도와 성숙한 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2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젊음의 때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것은 청년들 가운데
그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 기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지는, 여전히 더러운 준비되지 못한 그릇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참 어려워요. 이 미래가 되게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끔 제가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요즘 청년들은 주식을 그렇게 한다면서 막 그게 신기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라떼죠. 우리 때만 해도 뭐 이렇게 해서 취직해서 하면 그래도 뭐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청년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또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하고 또 알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맞죠. 열심히 또 우리가 청년들이 각자 삶에서 이끌어 가기 위해 그렇게 주식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그것만 투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진짜 영원한 삶, 우리 앞으로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기도에 대한 시간을 우리는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일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먼저 우리를 씻어감에 있어서 기도로서 또 우리를 씻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잘 다져 있는 사람이 사실 무엇이든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만약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을 때, 이렇게 직장에 이제 부하 직원이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상급자가 뭔가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캐치하고 잘 듣고 또 그 방향대로 잘 일을 하는 사람이 사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메시지 성경에선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숙한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앞서서 정욕을 피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그릇을 이렇게 씻어내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성숙한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씻은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적절한 자리에 이것을 가지런히 놓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이 성숙한 의의 행동으로 닦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죄를 다 버려냈을 때 그 빈 곳을 빨리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누군가가 그 안에 있던 귀신을 떠나보냄, 치유를 받았는데 그 안에 그냥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냥 살아갔을 때 나중에 그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옛날처럼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7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예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의 청년의 정욕을 피해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기도와 사랑과 화평과 이 믿음의 의들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내 하루를 채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닦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청년들과 함께 화평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닦아가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릇이 반질반질하게 빛이 날 거예요. 사과 이렇게 닦으면 반질반질해지는 것처럼. 설거지하면 그렇습니다. 설거지 깨끗하게 잘 해놓고 찬장을 탁 보면 되게 뿌듯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잘 닦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온유함으로 우리가 또한 준비되어야 해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좀 잘 살펴보면 14절부터 바울은 좀 유독 이 온유함에 대해서 다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강조합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온유함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다툼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가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이 다투지 않기 위해 그런 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다 버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이제 지각 없이 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나의 어떤 중언부언하는 말로 누군가와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것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에 누군가와 이제 이겨먹기 위해서, 그 사람과 논쟁하기 위해서 이제 막 나의 말들을 준비하고 괜히 또 이 사람과 논쟁을 하게 만들어서 다투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교회 안에 자꾸만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제하고 우리는 오늘 내가 청년부에 나왔을 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우리 귀한 청년분들과 어떤 말을 나눠야 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분들과 참 점점 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한편으로 걱정하는 것은 제가 또 말을 하다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괜한 실수를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또 때로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사실 이러한 마음들 또 생각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그냥 마냥 착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온유한 게 그냥 착한 건 아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온유함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씀에 보시면 가르치며 참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잘 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도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건져주고 빨리 당겨주고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참 그런 사람으로 잘 나타났죠. 모세의 삶을 잘 보시면 딱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잘 끌고 가려고 수없이 많은 말들로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친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보면 진짜 계속 불평불만만 아주 늘어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요. 모세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반역 일으키고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다 받아줍니다. 용납합니다. 심지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들 심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온유함으로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온유함이 없는 공동체는 여러분 바리새인 공동체가 돼요. 정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종교성만 남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는 없이 막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서로 막 발에 족쇄 채워주기 바빠요. 네 족쇄 한 개, 내 족쇄 한 개, 이렇게 채워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정죄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쓰임받는 그릇인가? 사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단의 도구로 그때 쓰임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임을 늘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늘 이런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온유함이 풍겨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유함을 풍겨내는 청년부가 되면 여러분, 우리 청년부 오래오래 갈 거예요.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바통이 끊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받아주고 인내해주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며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재정비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행복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누었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기도하고 성숙한 의를 따르고 온유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지 귀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 가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릇이 더 이상 쓸모없어서 깨어버리거나 이 그릇을 새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모든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을 다시 한번 깨끗이 준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먹은 밥그릇 내일 또 더러워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올려놓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때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씻어 나가면서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준비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비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아무거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청년의 정욕들 다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들에게 시선을 두고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다른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정욕들을 다 버려냈다면 이제 그것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성숙한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날로 성장해 가고 또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너무 울리네요. 아이고, 네, 그리고 다음 혹시 넘겨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제 매주 이제 스포츠 모임 이렇게 진행. 네,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잘 진행이 됐고요. 네, 잘 진행이 됐고 이제 저희가 매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또 다양한 종목들도 한번 이제 해보려고 이제 목사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도 혹시나 좋은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이제 운동을 하고 싶으신 또는 이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때문에 목사님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마 배드민턴 뭐 이런 것들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또 한 번 더 열심히 또 머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쿵 버전도 이제 지난주에는 화평국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 주는 돌아오는 주는 이제 충성국에서 이제 심쿵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성국에 계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초등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었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취식을 불가능하게 해가지고 수련회를
길게 하려고 했던 것도 다 줄여서 하고 이런 이제 일정의 변동들이 있었는데 아마 저 때까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일의 성경 통독도 지금 열심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고비가 올 때가 됐습니다. 네, 많이 고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아무래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잘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이제 청년부 예배 때 이제 디도 리더 훈련 1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무려 13주 동안 고생한 청년분들을 이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수료식이 진행되니까 또 여러분들도 항상 예배 자리에 꼭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 같이 나와서 환영과 결단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윤철현제가 너무 맞죠? 아주 색다르게 감사해줘서 솔직히 역시 이제 저런 맛이 좀 있어야 돼. 예상을 깨는 막 이런 거 있어줘야지 우리가 정신이 뻐덕뻐덕 뜨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새로운 분은 없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다 같이 네.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구원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이 나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